지난번에 12절까지 얘기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언약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이 독종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독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암소 2마리에게서 새끼를 떼서 가둬놓고 또 암소를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수레에 금독정 5, 금지 5을 언약궤 옆에 실어서 이제 그 수레를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근데 암소가 바로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독종을 주신 것이고 돌아오면 우연이라고 이제 우리가 믿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암소가 본능을 따라서 새끼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젖먹는 암송아지를 송아지를 떼놨으니까 근데 그 본능을 따르지 않고 울면서 곧장 벳세메스로 갑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은 모르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제 보여주신 거지요. 오늘 봉독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이제 바로 벳세메스로 도착을 하니까 언약궤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은 레인들에게 준 거주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레인 공동체가 여기 거주하고 있는 거죠. 벳세메스는.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제 근데 거기서 그들이 암소를 잡고 2마리 암소가 왔으니까 암소를 잡고 이제 그 여호수아 그 밭돌 위에다가 언약궤 놓고 언약궤 옆에 금독종 금지 옆에 놓고 그리고 수레를 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올바른 제사가 아닙니다. 근데 대제사장 엘리가 죽고 이제 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다 죽은 상태인데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을 막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맞지 않은 그런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이제 1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따라온 블레셋 방백들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됐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종을 주신 거 확실한 것을 알았지요. 그래도 알았지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그게 보여줘도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걸 하나님이 보여줄 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도 보태준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17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블레셋 방백이 속한 블레셋 그 성읍들을 다 열거를 합니다. 5개 성읍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5 성읍이 모두 속건제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이 다 속건제를 바쳤다 그 말은 5 성읍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벳세메스 레위인들이 호기심으로 여호와 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7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경외와 존경으로 대했어야 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민수기 4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지성소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리고 레인들이잖아요. 말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두가 다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이니까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지금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냥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또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제 법궤를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이제 70명이 죽어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이요, 한번 같이 마음을 합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무서운 것이 그 또래끼리 같이 이제 집단적으로 행동하면은 이게 잘못되고 어쩌고 그게 소용이 없어요. 감정이 하나로 묶어지면 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적으로 하는 무서운 행위들이 이런 범죄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혼자 하는 범죄보다 청소년들 보면은 같이 하는 범죄가 훨씬 더 잔혹하고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인들도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같이 서로 말리는 사람도 없이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이제 70명이 죽었으니까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설 것인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또 이 말을 해요. 이 말이요, 사무엘상 6장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외면상으로는. 근데 이게 이방인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또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누가 나아갈 것인가 이게 또 나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믿음으로 나간다 그랬고, 또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 긍휼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아서 믿을 수 있게 되니까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같은 얘기가 되죠. 이제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 돌린 상태, 죄는 하나님과 등 돌린 상태. 근데 이거를 마주보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금 다 등 돌린 상태인데
예수도 십자가 보혈이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줘서 그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그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른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다시 회복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무서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받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늘 계속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맺어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지요. 그러니까 금독종을 만들고 천곤제를 드리고 막 했지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법계를 부적같이 미신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이 법계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승리해. 이게 좀 미신이 되어버린 거죠. 법계가. 때로는 우리가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다 안전해. 십자가 의미는 생각 않고 십자가 모형만 십자가 모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십자가 속에 담긴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건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자체만 굉장히 귀중히 여긴다는 것도 이것도 법계를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나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지요. 그래서 경홀히 여겨서 법계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는데 레위인들이 가서 집단적으로 다 들여다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이라면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교회에 간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심령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심령 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크리스찬 이거 비극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비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하나님을 확실하게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확실히 못 만나면은 이제 천국 문턱까지 갔다가 못 들어가는 거죠. 카나다에 있는 리전트 신학교가 있어요. 그것에 목사님 딸이고 자기는 전도사를 좀 일했던 사람이 갔는데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해주면서 거기 있던 그 신학하는 분이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죠. 너는 예수 안 믿는다. 전도사에서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심령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다녔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굉장히 그거를 에이 말이 안 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속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전도사가 저랑 동갑인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내 안에 예수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는 중이라.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셔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서로 교제하며 살자고. 그게 사랑의 교제죠. 그럼 우리는 시간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만한 종대기 같은 사랑, 제한적인 사랑밖에 없어서 위기에 내가 큰 손해보고도 내가 위험을 당하고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보기 좋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희생을 치러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면은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품은 사람만이 이웃을 확실하게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은 아니겠지만 예수님 마음이 내게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 또 힘든 사람, 그 사람처럼 같이 아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속성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이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내게 가장 유익한 거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는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게 내게 올무가 되고 나한테 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린 그거 몰라요. 지금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거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게 훗날 내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안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을 주시고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가 가장 적절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일 필요한 거. 많죠 우리는. 전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제대로 못 삽니다. 자기는 제대로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힘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힘이에요. 다른 게 힘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착각해요. 우리에게 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속에 가득 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풀려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급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가득 품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힘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그 인생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제대로 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